하박국의 복음에 대해서 1장과 2장을 걸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박국은 제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3장에 지난번에 말씀드리다 중단한 내용을 이어서 이제 오늘 3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이 하박국 복음이라고 제가 지칭을 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를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박국서와 이사야서는 복음 선지서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은 제3장에서 악인이 당할 멸망과 의인에게 주어질 승리의 보상과 그리고 생생한 그리스도의 재림의 묘사로 그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3장 3절로 16절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장엄한 모습을 제시합니다. 인상적인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의 강림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감에 그래도 하박국도 거룩한 계시를 통하여 그분의 나타나심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박국 3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췄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신명기 33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성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이사야 51장 4절 5절에도 보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저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4장 13절에 있는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대만에서 오시며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들에게 나타나시는 이 광경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그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3장의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당신의 계명을 이 땅의 백성들에게 제시할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고대에 사용되던 양피지나 이 파피루스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돌비에
하나님이 직접 글자를 선택한 문구로 친히 새겨 기록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양피지로 된 두루마리에 기록되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십계명은 돌비에 새겨졌습니다. 이 한 번 새겨진 돌비는 허리거나 지울 수 없고 다시 쓸 수도 없습니다. 돌비는 약속한 것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불변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포괄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원칙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영원히 변치 않듯 십계명도 영원 불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다윗은 시편 111편에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또 119편 15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의 계명들은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십계명의 계율은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만민을 위한 교훈과 통치 원칙으로 주신 것으로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나를 말씀에서 이 계명의 유효성은 천대까지 미친다는 의미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십계명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는 신조를 소개함으로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마치 성경의 교훈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범죄하도록 효과적으로 유도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오늘날에도 옛날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천국의 문으로 인도하고 있노라고 공언하면서도 바로 영혼들을 멸망으로 인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호감을 사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들까지 율법을 범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멸시해온 그 율법으로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에 여호와께서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십계명 두 돌비를 받아서 바로 그가 만든 궤, 그러니까 법궤죠. 그 안에 궤 속에 그것을 넣어서 바로 오랫동안 그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의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십계명이 기록된 돌비가 들어있는 이 법궤를 무자비한 자들의 손에 닿지 못하도록 그것을 어디다 감추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슬프고 동한 마음으로 법궤를 알 수 없는 어느 굴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 법궤는 아직도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감춰진 일에 결코 인간들에 의해서 침해를 당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광경에 이런 말씀의 영감에 글을 주셨습니다. 그때 공중에는 접쳐진 두 돌비를 쥔 손이 나타난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라는 시편 50편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시내산에서 불꽃과 우레 가운데 생애의 지도 원리로 선포한 이 거룩한 율법, 곧 하나님의 의는 이제 심판의 표준으로 사람들에게 제시됩니다. 그 손이 바로 그 돌비를 펴자 불과 같은 글자로 기록된 십계명이 나타납니다. 그 어구들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이 이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볼 수 있게 제시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친히 당신의 손가락으로 기록한 두 돌비, 모세가 법궤 속에 놔두어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과 함께 오다가 이제 바벨론이 침공할 때 이 제사장과 그 의로운 무리 백성이 그 법궤를 굴 속에 감춰진 이래로 사람에 의해서는 결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당신이 친히 쓰신 두 돌비를 손에 쥐시고 만민에게 그 돌비를 십계명을 펼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와 연관된 이 장엄한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그것들을 마지막 날 심판 날에 있을 사건들을 설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율법을 자기 백성에게 반포하시기 위해 찬란하게 임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멸망당할 죄인들에게도 그 율법을 반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유린한 자들의 공포와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던 자들은 목사들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진리와 의무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됨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췄다고 하박국 선자는 하박국 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온다. 광선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손에서 광선이 나온다고요. 거기 뭐 스타워즈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무슨 이렇게 손에서 레이저 광선이 발한 그런 것을 말하는 걸까요? 영문 성경에 보면 He had horns coming out of his hand. 그런데 바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의 손에서부터 바로 뿔들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게 또 무슨 말씀인가요? 아까 광선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 광선이라는 말이나 뿔이라는 말이 원래는 이 광선이라는 말이 원문의 말씀인데 그것을 시적으로 바로 광선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뿔이나 광선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험정역 성경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He had rays flashing from the hand. 그의 손에서 광선이 나온다고요. 그런 거로 구역인 킹 제임스 버전에 뿔들이 나온다는 말씀이나 뉴 신 험정역 성경에서 광선이
나온다는 말씀은 다 같이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손에서 그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구주께서 나타나실 때 그분이 당한 지옥의 정표인 갈바리의 상처는 그분의 최고의 영예로 나타날 것인데 그분의 영광이 거기에 있을 것이며 권능이 그 속에 감춰져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바로 하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영광이 갈바리에서 입으신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입으신 그 상처에서부터 그 영광이 발해진다고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됐죠?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이 더 이상 필요 없고 무효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이유가 없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것은 바로 불법이 죄고 죄의 를 범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것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입으신 그 상처가 마지막 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으로 나타난다고요. 자, 오직 한 가지 기념물은 남게 됩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십자가의 표를 영원히 언제나 간직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상하신 머리와 옆구리와 손발에는 죄가 빚어놓은 잔인한 유일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이 영원히 변치 않도록 정해져 있던 것처럼 그 계명을 범함으로 인해서 범죄한 인간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흔적은 영원히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하기를 He had bright beams coming out of his side. 자, 그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붉은 피를 흘린 그 옆구리, that pierced side, 창에 찔리진 그 옆구리는 구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권능이 그 속에 감춰져 있다고 대전투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창에 찔리진 옆구리, 십자가에 달려서 손과 발에 못으로 못 박힌 그 상처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의 불변성을 증거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바로 구속의 영광스러운 광선이 나타난다고요. 이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구원하게 능하셨던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한 자들에게 공의를 행하는 일에도 강하십니다. 그분의 굴욕의 표는 그분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갈바리에서 상한 흔적은 영원한 시대를 통해 주님께 대한 찬양을 불러일으키고 그분의 능력을 말해 줄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 하박국의 기별은 유다의 가장 깊은 대도의 때 기원전 630년경에 예언한 것으로 이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 바벨론의 침공이 임박한 시기 마침내 유다의 멸망과 사로잡혀 가게 될 그 종말의 위기를 경고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하박국은 훗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는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을 대로 그는 이 진지하게 이 회복의 좋은 일, 다시 말해서 유대 백성이 다시 부흥케 되고 소성케 되기를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 선지자는 최후의 구속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기를 갈망했습니다. 신앙 부흥과 개혁을 위해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호소한 기사가 교회의 필요라는 제목으로 1887년 3월 22일자 리뷰 앤드 헤럴드지에 게재했습니다. 바로 이 화이트 부인이 교회의 필요, 신앙의 부흥, 개혁을 바로 호소하는 글을 실린 것이 1887년 바로 3월 22일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바로 이 말씀에 응해서 부흥했던 것이 배틀크리 대학의 청소년들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이듬해 1888년 바로 이 미니아폴리스의 대총회에 신앙 부흥이 일어난 것,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가려 뽑은 기별해 볼 것 같으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것이다. 이러한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첫째 사업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 말씀이 1887년 3월 22일에 실린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신앙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경건의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이 일을 교회에서 첫째 사업으로 이루려야 하고요. 교회는 어떤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행사 위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신앙 부흥과 개혁 사업은 성령의 조력을 힘입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재능이나 인간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감화로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생애를 소생 및 부흥시키는 것이 바로 신앙 부흥입니다. 우리의 정신력과 마음의 힘을 일깨워주고 영적 사망에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혁 사업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신앙 부흥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한 의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분기하여 활동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은 교회가 길을 예비하지 않는 한 결코 임하시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오늘날 일어나야 된다. 다시 한번 분기하여 활동해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은 교회가 길을 예비하지 않고 있는 한 결코 임하지 않는다고요. 마음을 열심히 살피는 일이 먼저 앞서야 한다. 연합하는 정신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허락들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너전비 성령이 임하여야 할 시대입니다. 다시 한번 1888년에 바로 미니아폴리스에서 일어났던 신앙의 부흥 운동이 다시 한번 온 세계적으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약속에 대한 조건들을 성취시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그 조건들이란 죄에 대한 자복, 겸비, 회개, 그리고 열렬한 기도이다. 바로 교회가 이 기도 부흥 운동이 일어나야 해요. 오늘은 모든 교회 목사나 장로나 모든 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세상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부흥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영감의 글에 모든 영혼의 운명이 신속히 또 영원히 결정되려는 시기, 곧 인간 자녀들에게
허락된 최후의 은혜의 시기 동안에 천지의 주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일어나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활동하기를 기대하신다고 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부흥해야 합니다. 소성돼야 합니다. 만일 제7회 안식 예수 재림 교인 모두가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완수하였다면 신자들의 수요는 현재보다 훨씬 많아졌을 것이다. 미국에 있는 모든 도시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라는 기별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것이다. 오늘날 미국 사회가, 오늘날 미국의 모든 어떤 법조계가, 오늘날 교회, 이 미국의 어떤 정치계의 여러 가지 타락된 그러한 상태를 보고 우리는 참으로 가슴 아파하고 도무지 왜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모든 일은 첫째 책임은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진리교회요, 재림교회요,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이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각자가 맡겨진 일을 완수했다면 오늘날 재림 교인들의 숫자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재림 신앙을 가진 그 재림 신자들은 훨씬 많아졌을 것이라고요. 오늘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을 준수하는 기별에 귀를 기울일 사람들이 많아졌을 거라고요. 오늘날 이 참으로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오늘 우리에게는 참 하나의 용기가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그대가 100에서 99번 실패했을지라도 단 한 영혼을 멸망해서 구원하는 일에 성공하였다면 그대는 주님의 사업을 위해 아주 고상한 일을 이룰 것이다. 오늘날 재림교회도 바로 노령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가보면 연로한 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대신에 젊은 청소년들을 참 보기가 힘듭니다. 오늘날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그들이 누워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길을 갈 때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바로 이 재림 신자들이 누구 어떤 영혼보다도 자기 자녀 손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면 바로 지금입니다. 자기 자녀들 또 나아가서는 손자녀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참으로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60년을 살던 70년을 살던 우리 신앙생활이 수십 년이 지나면서 내가 한 영혼도 내 가족의 내 자녀 손에 한 영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하면서 내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을 인도한다면 그래야 한 영혼을이라도 주님 앞에 이끌어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주님의 사업을 위해 가장 아주 고상한 일을 이룬 것이라고요.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자비의 기별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벌써 이 땅에 오셨을 것이며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성에 영접되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은 주님께서 준비하시기가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주님을 맞을 준비가 늦은 겁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복음의 말씀을 나라와 족속과 민족에게 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사업을 이루고 재림 기별, 디도서 2장 13절의 말씀대로 복된 소망의 기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 같으면 우리 주님 벌써 오시고 우리는 하늘에 벌써 주님 맞아서 하늘에 갔을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은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시는 바람에 늦으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대로 수년 안으로 부흥과 소생케 함을 주셔서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 손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고 그렇게 해서 이 땅의 사업을 마치고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복된 재림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말씀을 드리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